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지나 모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했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부조리와 모순을 경험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죄인이 득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순과 불의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예수님과 빌라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18장에서는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첫 번째 대면에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유월절에 한 사람을 사면하는 이 전례를 통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석방하려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중환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동시에 무죄인 예수님을 석방하는 실리도 얻을 수 있는 절묘한 타협안을 이끌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협상안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석방하려면 했지 예수는 아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완강한 입장에 빌라도가 다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명과 석방을 거부하자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피를 보여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 후에 로마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앞에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피로 얼룩진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관정 밖 유대인들 앞으로 나가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진맥진하고 비참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유대인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적대감을 더 강하게 드러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너희가 데려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유대 법률을 언급하며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에 그를 신성 모독죄로 처형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순간 이 말을 빌라도는 더 큰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리고 다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결코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신적인 존재라면 더더욱 함부로 처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한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며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오히려 빌라도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십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어쨌든 비범하고도 무죄인 예수님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그에게 더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마지막 부분을 공략합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는 예수를 석방하는 것은 곧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행위라고 몰아세웁니다. 이런 협박에 빌라도는 갈등을 심하게 겪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자신에게 닥쳐올 손해를 계산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그가 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총독이라는 명예와 권력을 지키고자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람들의 선동적인 외침으로 인해 빌라도는 결국 무죄라고 확신한 예수님께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13절을 보면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 즉 그 당시 유행하는 화려한 모자이크 바닥에 앉아서 판결을 시작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어린 양처럼 조용히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통당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유일무이한 세상의 심판자이신 창조주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심판당하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출하여 세상 모든 권세를 쉽게 통치할 수 있는 분이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의인이신 그분께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고 말았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쓰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 앞에 힘을 썼지만 놓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정의와 양심보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 자리에 앉아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불의와 모순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세상 소리에,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모습과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까지 너무 멀리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노력하는 척하며 결국 타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소리 앞에 굴복하거나 떠밀려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힘썼으나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힘과 능력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에 생명의 길이기에 옳은 길이기에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에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길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런 옳은 길, 십자가의 길, 의인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연약한 우리도 부족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런 의인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가 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심판했을 때 그의 정치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며 빌라도의 이름이 불의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기에는 빌라도의 인생이 더 성공하고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나태해지거나 세상 소리에 주눅들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조리한 현실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최후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